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교회 안에서도 요즘에 많은 걱정들을 하는 것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들을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곤란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내 믿음의 뿌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든든하게 박혀 있으면 어떤 세파에도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또 세상의 문화들이, 또 세상의 일들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믿었던 우리 시대나 또한 어르신들은 그만한 믿음의 연륜 속에서 뿌리가 박혀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사실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학생들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한국교회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교회, 또 내 가정,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런 방법들, 또 유혹들, 이런 작전들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저들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또 내지는 반기독교의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일에 열심히 한다는 것도 또한 어폐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본인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탄의 영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의 영혼을 가리워서 결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런 대상으로 지목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사실은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역사, 또 믿음은 깊이 뿌리가 박힌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산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날로 더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은 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점점 쏠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 예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믿음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잃어버렸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구원을 잃어버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림의 그 방법, 수단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그냥 가만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의 내 외부로부터 나에게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물리적인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 믿음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인가로부터 내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것입니다. 도둑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가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내 믿음을 흔드는 이들이 사탄이요, 내 믿음을 빼앗아가는 이들이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분별이 안 돼서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화답하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 그 기쁨과 희열, 이것을 알지 못하니 육체의 그 쾌락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에 쉽게 흔들리고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것은 지극히 하등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 봐도 가장 하등적인 것이 바로 육체적인 것입니다. 본능적인 거예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능을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식으로. 지식이 채워진 그 이성으로 본능을 이겨내는 삶, 그게 지성인 것입니다. 그걸 사람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습니다. 본능이지. 그러나 배가 고파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내지는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그 의지를 가지고 본능을 이겨낼 때 인간은 동물의 영역을 뛰어넘어 이성의 시대, 지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본능을 뛰어넘는 이성이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이 세상에서 지성을 넘어 영성의 삶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말미암은 영성의 삶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적인 본능, 육적인 삶, 그 동물적인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인 이 삶의 세계를 싫다고 발버둥치고 뛰쳐나가는 이런 동물의 본성,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가르침과 그 교육도 싫다고 뛰쳐나갑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탕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 육체의 삶 속에 빠져들어가는 삶, 그 삶 속에 허우적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이같이 어리석냐.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다 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도 어리석구나, 너무도 어리석구나. 어떻게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그 영을 버리고 어떻게 육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소연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보가 어떤 사람이 바보입니까? 5만 원을 들고 있는데 그 바보한테 내가 동전 2개를 줍니다. 너는 이거 하나지? 나는 2개 줄게. 5만 원하고 500원짜리 2개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걸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가치를 모르는 걸 바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바보라고 말합니다.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고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짓밟고 물어뜯어서 다 찢긴다는 것, 찢겨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주면 뭐합니까? 진주를 주면 뭐하겠어요? 가치를 모르는 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빵 한 조각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이 주인공이 돼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 자신은 거룩한 길을 따라 나서시고 거룩한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인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 그게 거룩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게 하노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방면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 육체를 옥조이는 율법에 우리 몸을 던져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형식, 세상이 주는, 또 세상이 보여주는 어떤 그 그룹, 체면, 거기에 내 믿음을 던져버릴 때가, 여러분, 믿음은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거저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꼭 필요한 절대적인 것들은 돈을 붙이면 안 됩니다. 가격으로 매기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 무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도 크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저주는 거예요. 그 거저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거저주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함을 이 육체의 쾌락 때문에 던져버리는 존재가 아니시길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원하는 육체의 삶, 육체만이 존재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영성 있는 삶, 성령의 삶, 믿음의 삶.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하루, 그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루. 여러분이 싸울 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싸우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